반갑습니다. 산골의 아침입니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아멘. 성경은 생각하라 이런 대목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것은 또 생각하지 마라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에 대해서 성경은 길을 제시해 준다는 거죠. 생각할 거는 생각하라 하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우리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을 받았다. 또 그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셔서 우리를 그 가운데 행하게 하신 그 일을 우리가 지금 해야 된다 하는 것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그렇기 때문에 잘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생각을 이제 성경이 인도하는 대로, 하나님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생각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바로 그때에 옛날에 너희가 어떤 상태에 있었는지를 생각해야 된다. 그걸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들으면은 과거에 내가 생각을 하면서 내가 상태가 안 좋았지, 내가 뭐 이런 정도였지라고 자기의 경험에만 근거해서 그것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해주는 것은 경험이 아니라 이런 5가지 목록을 제시하는데, 사실 이 부분은 경험으로 알 수 있는 부분은 별로 없습니다.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약속의 풍성함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주고 있는 인간에게, 또 하나님의 백성에게 약속하신 이런 내용들에 근거해서 내가 어떤 소외된 존재였는가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올바른 방향입니다. 그냥 경험적으로 나 뭐 괜찮았어, 뭐 저 같은 경우도 별로 그렇게 못되게 산 것도 아니고 나쁜 그런 게 없었습니다. 그냥 어느 정도 살았던 것이죠. 남들에게 칭찬 들을 정도, 또 물론 해를 끼친 것도 많지만 뭐 하여튼 그렇게까지 내가 극악무도한 사람이었는가, 그 철저한 절망 가운데 있었는가, 그런 거는 잘 모른다는 거죠. 경험으로는 잘 모릅니다. 근데 경험으로 알 수 있는 것은 인간이 죄인이라는 거, 그거는 정말 경험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에서 내가 얼마만큼 소외되어 있었는가, 이것을 그때의 상태에 대해서 알아야 지금 내가 얼마나 풍성한 상태에 이르렀는가 하는 것도 알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 부분을 생각할 때 한 가지 예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뭐냐면, 내가 병원에 갔는데 검사를 했습니다. 경험적으로는 그냥 항상 건강하고 밥도 잘 먹고 아무 문제 없었어요. 그런데 검사를 하니까 아주 심각한, 당신 곧 죽습니다, 이런 병이 이제 진단이 됐다고 합시다. 그럴 때에 이제 난 죽는구나, 꼼짝없이 죽는다고 다 생각을 하죠. 왜? 내 경험하고 아무 상관없지만 검사가 다 나왔잖아요. 데이터가 나와버렸지 않습니까? 의사가 그렇다잖아요. 그러니까 죽는 줄 아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살겠습니까? 의사가 시키는 대로 해야죠. 수술도 하고 약도 먹고 막 입원해가지고, 그때부터 막 엄청난 그 일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나서 마침내 만신창이가 돼서 이제 조금씩 회복이 되고 퇴원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퇴원하셔도 좋습니다. 이런 이제 그 허락을 받았을 때 그 감격이 있지 않겠습니까? 경험적으로는 이게 파악이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쫙 비추어서 내 상태가 어떤 거냐, 그리고 지금 내가 퇴원을 했는데 어떤 정도에 이르는 것인가, 일상으로 돌아와서 그냥 평범해진 것 같은데 그게 바로 기적이라는 거예요. 엄청난 일이 나한테 일어나는 것이라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어,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됐어, 난 정말 새로운 피조물이야.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에 대해서 그때의 상태가 어땠냐, 경험이 아닌 말씀에 비추어서 어떤 상태였냐, 이걸 알아야 지금 내가 어떤가 하는 것에 대한
어느 정도의 그 데이터가 나와준다는 것이죠. 자, 어떤 것인지 한번 보시면, 자,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무할례자다 이렇게 되는데, 사실 이 부분은 뭐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니까 유대인들이 서로 구분해서 이방인 뭐 이렇게 할례 무할례 이런 식으로 나누는 거에 대해서는 크게 우리가 뭐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도 됩니다. 사실 왜냐하면 할례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또 성경이 얘기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12절부터는 아주 심각합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는 거예요. 아무 그게 없다는 거죠. 관계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 밖이다. 하나님 나라의 약속이 있는 그 이스라엘 나라의 바깥이다. 지금 물론 완전히 그냥 지금 현재 이스라엘의 국가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 아브라함의 언약을 받은 그 이스라엘 나라죠. 그 이스라엘 나라 바깥에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당연히 거기에는 상관이 없는 바깥에 있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이 부분은 약간 경험도 도움이 되겠습니다만은, 내가 세상에서는 그래도 잘 나간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세상에서도 소망이 없었다는 거예요. 사실 세상에 소망이 없죠. 이 부분은 우리가 다들 생각해보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해봐라는 거예요. 세상에 무슨 소망이 있느냐. 네, 사람들은 세상에서 뭘 붙잡아 보려고, 이루어 보려고, 도달해 보려고 그렇게 하는데 그 뭐가 있냐는 거죠.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리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든, 하나님조차 없었다. 하나님이 없다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무슨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죠. 인생이라는 것이 뭐 다른 종교라는 것이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내 삶이라는 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의미를 부여하려고 하죠. 억지로 의미를 부여합니다. 무엇으로 주로 의미를 부여합니까? 숫자로서 의미를 부여합니다. 나이가 몇 살 됐고, 뭐 몇 년 어떻게 했고, 뭐 어디까지 뭘 했고, 돈을 얼마나 벌었고, 뭐 해서 몇 개를 취득했고, 뭐 이런 거 전부 다 숫자를 자꾸 이렇게 카운트함으로써 자기가 뭔가 해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 수라는 그 자체가 허상이지 않습니까? 그냥 기호일 뿐입니다. 아무리 뭐 많아도 실제로 내가 그냥 내 육신이 썩어서 없어질 건데, 그게 무슨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고 소용이 없는 것이죠. 경험적으로는 그런 것도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약속에 비추어서 봤을 때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네. 큰일 날 뻔했네. 지옥이라는 게 뭡니까? 지옥은 철저한 소외입니다. 하나님 바깥에, 그리스도 바깥에, 하나님 약속의 언약에 대해서 바깥에. 지옥은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난 것입니다. 바로 내가 그 상태에 있었다는 거죠. 바깥 어두운 데서 쫓겨난 상태에 있었다는 거. 바깥에서 소외된 상태에 있었다는 거. 모든 좋은 것으로부터 다 소외된 상태에 있었다는 거죠. 마치 둘째 아들이 아버지 집을 떠나서 허랑방탕하게 모든 것을 다 소진하고 그 아버지의 따뜻한 가정, 그리고 그 종들조차 누리고 있는 그런 풍성함, 그런 것으로부터 철저하게 소외돼서 인간 대접받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오는 그 소외 바깥에 있다는 거. 이게 얼마나 참 무시무시한 것이냐 하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는 소외된 자였다. 모든 좋은 것으로부터 다 소외되어 있었다. 소외된다는 건 정말 서러운 것이죠. 그렇게 서러운 상태에 우리가 있었다. 그때 너희는 그런 상태였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됐나? 그걸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때 그 상태에 대해서 자꾸 우리는 생각하면서 그게 정말 무엇인지에 대해서 점점 더 실제적으로 깨달아 가야 됩니다. 그럴수록 우리의 구원이 더 풍성하고 빛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에 만족스럽지 않다면
우리는 과거를 잊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전에 내가 어떤 상태였는지, 얼마나 소외되어 있었는지에 대한 감각이 없어진 거기에 대한 깨달음이 부족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물론 그 은혜의 풍성함도 우리가 알아야 되겠지만, 내가 이전에 얼마만큼 소외되어 있었는가를 깨달아감으로써 상대적으로 그 빛나는 복음의 광채를 더 많이 깨달아갈 수가 있습니다. 적게 사함을 받은 자는 적게 사랑하고, 많이 사함을 받은 자는 많이 사랑합니다. 이전의 소외에 대해서 많이 깨달을수록 내가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더 명료하게 깨달아갈 수 있다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내가 좀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들이 있죠. 그러나 과거에 내가 얼마나 철저하게 절망적인 인간이었는가, 얼마나 철저하게 소외되어 절망적인 상태에 있었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는 한 번씩 생각하면서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내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고 이 언약 안에 들어와 있고 또 이러한 커뮤니티, 이러한 교회에 소속이 되어 있다는 것. 여기서 교회라는 것은 전체적인 교회죠. 우리 교회, 너희 교회 이런 교회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 여기에 내가 소속이 되어 있다는 것이 얼마만큼 내가 큰 것을 얻은 것인가, 얼마만큼 큰 은혜를 받은 것인가, 이런 것을 우리가 상대적으로 깨달아가는 것도 중요한 그 생각의 하나의 흐름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나, 그냥 퇴원한 것만으로도 너무나 감격스럽다. 이 은혜의 감격이 있을 때에 실제로 우리가 또 이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굉장한 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다른 뛰어난 사람들, 더 대단한 분들, 성취를 하신 분들, 이런 분들만 보면서 기가 죽고 풀이 죽기보다는 내가 얼마만큼 심각한 상태에 있었는데 내가 퇴원을 했잖아. 이제 일상으로 돌아왔잖아. 평범한 삶이 시작된 거잖아.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이 시작된 거기 때문에, 이 새 피조물의 삶이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감격을 가지고 이제 정말 그 감사를 원동력으로 삼아서 그렇게 새 삶에 대해서, 새 피조물의 삶에 대해서 내가 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삶에 대해서 깊은 애정과 또 관심과 열정을 가지고 그렇게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또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